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103번 아직 자기의 기질에 맞는 명상중재를 모든 면에서 밝힌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 맞기가의 구절에서 상세하게 설할 때 자동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오라고 앞서 말했다. 그렇죠? 앞서 말했어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278페이지 거의 28번에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이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10가지로 설명이 나눠서 숫자의 설명에 따라서 2번 근접 선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3번 선의 종류에 따라서 4. 극복함에 따라서 5번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에 따라서 6번 대상에 따라서 7번 장수에 따라서 8번 취하는 것에 따라서 9번 조건에 따라서 10번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서 이 10가지 측면에 따라 명상주제의 판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10가지가 이제 4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 수행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이것들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 게 이제 다음 과정들이에요. 자, 104번. 이제 그 중에 이제 앞에 10가지 동그라미 숫자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 숫자의 설명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눠준 거 있죠? 거기 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프리트물이냐면 아비담마타 상가,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거기에 나와요. 페이지 293페이지. 2권이에요. 자,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라고 앞에서 설했다. 40가지 명상주제는 다음과 같다. 1. 10가지 가시나 2. 10가지 부정 3.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5. 4가지 무색의 경지 6. 1가지 인식 7. 1가지 분석. 이것들도 또 이제 뒤에 상세하게 설명해요. 자, 105번 316페이지에요. 여기서 땅의 가시나 1번 지금 10가지 가시나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10가지 가시나가 뭐냐 하면 땅의 가시나,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바람의 가시나, 그 다음에 푸른색의 가시나, 노란색의 가시나, 빨간색의 가시나, 그 다음에 흰색의 가시나, 광명의 가시나,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 야, 10가지 이제 이름은 알았어요. 그죠? 네.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또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10가지 가시나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수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그죠? 부었고, 검푸르고,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뜯어먹히고, 흩어지고,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버글거리고, 해골이 됨. 이렇게 10가지예요. 그죠? 10가지 더러움. 다른 말은 부정관. 얘기 들어봤죠? 시체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부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름, 타이틀. 3번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10가지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함,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이것이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자, 4번.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이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다. 사무량심, 한자로. 그죠? 317페이지에요. 5. 4가지 무색의 경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4가지가 무색의 경지다. 4가지 사무색 이렇게 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름이. 그죠? 네, 사무색은 아는데 공무변처가 뭔지, 식무변처가 뭔지, 무소유처가 뭔지, 비비상처가 뭔지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자세히 또 모르면 원리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읽다 보면 아, 그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자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음식에 대한 혐오의 지각. 네. 이게 한 가지 인식이에요. 아, 사마타의 1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인식이 뭐냐 그러면 아,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인식. 그런데 한 가지 인식이 뭘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4대를 분석하는 것이 한 가지 분석이다. 4대는 뭐예요? 네, 지수화풍. 여기 떠올라야 돼요. 이와 같이 숫자의 설명에 따라서 판별을 알아야 합니다. 숫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제목이 쭉 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한 거예요? 40가지. 이게 순서대로 쭉 돼 있죠. 그렇죠? 여기. 가시나부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시나, 부정것.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함, 무량, 음식, 혐오, 인식, 4대의 구분. 그 다음에 밑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요거 이제 이름은 다 이제 40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제 숫자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접 삼매와 본삼매. 이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06번. 근접 삼매와 본삼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40가지 주제를 뭘로 나눴어요? 근접 삼매와 본삼매로.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마타 쌤은 다, 5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제외한 8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0가지 생각함 중에 몸과 들숨 날숨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과 4대에 대한 분석, 이 10가지 영상 주제는 근접 삼매를 가져오고, 그럼 뭐예요? 본삼매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면서 나 왜 본삼매 안 생기지 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근접 삼매만 가져온다. 자,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선의 경지 있죠? 여기 높게 보면 네. 여기 앞에 초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초선 이상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생각함은 위에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는 선정이 초선 이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근접 삼매만 된다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말이 근접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스님,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 몸과 들숨날숨을 제외한 8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8가지가 거기 선의 경지 도표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없다는 게 본산매가 없다는 거지 근접산매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글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보기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근접산매에 대해서 이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본산매를 가져온다. 네. 본산매에도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초선 이상이 되면 본산매이기 때문에, 아, 초선 이상 들어가는 건 다 본산매다. 이렇게 아셔야 돼. 기준을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아, 초선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라고 보시면 돼. 근접 본산매. 그러면 초선이 들면 본산매에 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와 같이 근접 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구분했다. 아, 이제 2번도 끝났어요. 자, 3번. 선의 종류에 따라서. 본산매를 가져오는 3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그쵸? 좀 전에 우리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나눴는데, 40가지 중에 10가지는 뭐예요? 근접산매만 가지고, 30가지는 본산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30가지 가운데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10가지까지 나는 4가지 선을 모두 가져온다.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경에서 얘기하는 초선, 2선, 3선, 4선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5선으로 바꾸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그쵸? 초선을 1, 2선으로 나누니까 5선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경의 기준에 맞춰 설명한 거니까 4선 얘기한 거예요. 3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10가지까지 나는 선정이 어디까지 가요? 4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 수행을 하면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바르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4선정까지. 이해되죠? 그럼 도표 보면 여기에 지금 초선에서부터 5선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5선이라는 말이 4선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비담마는 이건 논장에 맞춰서 나눴기 때문에 초선 2선으로 나눴고, 그래서 이제 4선을 5선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 들숨날숨도 초선에서 5선까지 가죠. 네. 이해됐죠? 네.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10가지 부정가는 초선만을 가져온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10가지 부정은 초선만을 가져온다. 여기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뭐냐면,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는 까야 아누빠사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까야 가타 사띠라고 이름이 됐어요. 이거 보면 신진영, 한자로는 신진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마니까 들숨날숨 다음에 보면 몸을 관찰하는 수행 그 경이 있어요. 여기니까 조금만 있나? 그 수행이 따로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초선만 생긴다. 알고 계시면 돼. 네, 초선.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10가지 부정은 초선만 가져온다. 여기 보면 도표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더러움은 초선만 가능하다. 10가지. 여기 보면 도표에.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초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초선까지만.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냥 구분만 하는 거예요. 처음 3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3가지 선을 모두 가져온다. 초선, 2선, 3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량심. 사무량심 중에 뭐예요? 3가지가 뭐예요? 자비희. 자비희, 사, 4가지잖아요. 그쵸? 자비희. 초선, 2선, 3선까지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쁨은 기쁨이 있으면 평온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과 4가지 무색의 경지는 4가지 선을 가져온다. 4번째 선을 가져온다. 4선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여기 도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5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평온, 이게 무량해서 여기 보면 5선만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치면 4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거는 4선의 다른 변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도표에 보면, 여기, 끝에 이 4개. 그죠? 4선의 다른 버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의 종류에 따라서 초선이 가능한 건지, 2선이 되는 건지, 3선이 되는 건지, 4선이 되는 건지, 그걸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글만 읽어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도표를 옆에 놓고, 여기서 설명했는데, 그러면 뭐지?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이거 스님 저는 지금 들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전에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봐서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몇 번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초선은 뭐고 5선은 또 뭐지? 그죠? 막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 없고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그냥 듣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생길 거예요. 자, 318페이지 108번. 108번은 그 4번 극복함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극복하냐? 2가지 극복함이 있는데 구성 요소를 극복함과 대상을 극복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구성 요소와 대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구성 요소는 뭐냐면 선정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의 요소는 뭐예요? 네? 네, 한자로 하면 심사희락정. 심사희락정. 그 다음에 그걸 풀어 설명,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주의, 집중. 이렇게 5가지. 선정 요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대상을 극복한 뭐냐면 사마타 수행 대상을 얘기해요. 네. 이해됐죠? 자, 3가지와 4가지 선을 가져오는 모든 명상 주제의 경우 구성 요소를 극복함이 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걸 안다고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경전, 경전에서 이렇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만 구분해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초선을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사종선, 이거를 오종선 이렇게 구분해요.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에 이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종선, 오종선 하면 초선을 두 가지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구나. 사종선 하면 경전에 나와 있는 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 세 가지를 극복하고 네 가지를 극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암호 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선에서 이선으로 가는 것을, 이선에서 삼선을 가는 것을, 삼선에서 사선을 가는 것을 극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선이 하는 사람이 이선 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초선에 요소 두 가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선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윗선을 가려면 선정의 요소가 뭐예요? 좀 전에 했죠. 심, 사, 시, 락, 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정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자로 이름 지은 거야. 암기할 때는 한자가 좋아요. 짧으니까. 그죠? 네. 윗자가, 윗자라, 이띠, 축하, 백각 같다.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기쁨, 행복, 집중. 그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극복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성요소, 선정의 구성요소로는, 힘과 사가 제거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죠. 그렇죠? 이게 이선을 얻었는데, 심사가 없이 희락정으로 마음이 형성되어 있어. 선정의 요소에. 그렇죠? 그 다음에 희가 떨어져 나가. 수행을 해보니까, 희가 기쁨은 좋은데, 그죠? 나중에 이게 불편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가 되면서 이게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그 수행자는 삼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내려놓게 되면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극복하고, 초선, 이선, 삼선을 극복하고. 이걸 표현을 바꿔서 오종선으로 가면 순서대로 이게 한꺼번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힘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세 가지와 네 가지를 극복하고, 이거는, 자, 보세요. 그럼 이걸로 알아야 돼요. 이게 대상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사마타 수행이야. 사마타 수행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제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사마타 수행의 이 대상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 보통 수행할 때는 그냥 대상, 수행 대상, 대상 그러는데 원리 공부하는 데서는 뭐라고 이름을 해요? 명상 주제. 그다음에 이 명상 주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40가지 타이틀 이름 얘기했죠. 그렇죠? 서마타 수행들. 그게 각각의 이름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들의 그 원래 내용들, 가시나, 땅의 가시나, 그러면 땅의 가시나가 명상 주제고, 아, 그게 수행 대상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경 요소는 이쪽이에요.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 쪽에 있죠. 그렇죠? 선정 요소. 선정의 구성 요소. 그렇죠? 여기에 신, 사, 시, 락, 정이 이 마음과 결합돼서 이 대상을 보면서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 했잖아요. 그렇죠? 구성 요소와 대상을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마음 쪽에서 이걸 선정 요소를 극복하는 거고, 대상을 극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 개의 수행 대상. 그렇죠? 세 개의 수행 대상 뭐냐면 우리가 지금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내가 선정 수행을 하려고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가 사선을 얻었어. 세 개 사선정을 얻었어. 만약에 내가 가시나로 해가지고 사선정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주제가 수행 대상이 뭐예요? 네. 땅의 가시나가 뭐예요? 대상이죠. 그렇죠? 그 땅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명상 주제로 해서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보면서 선정을 얻었어요. 그렇죠?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그 다음에 사선을 얻었는데 이 수행자가 나는 이제 무색계 수행을 해야 되겠다. 색계 수행이 아니라 무색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떠냐면 구성 요소를 버리는 게 아니야. 구성 요소를 버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버리는 거예요. 대상을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 수행자는 무색계라는 수행을 무색계 선정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대상을 극복함이 뭐냐면 대상을 극복한다 그러면 어때요? 색계에서 무색계로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죠. 막 애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배운 거예요. 명상 주제, 그렇죠? 세 가지, 네 가지 선을 가져오는 모든 명상 주제, 그렇죠? 이거를 극복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을 극복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것은 이렇게 해보세요.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것은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에서 제거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선정 세계가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다가 귀로 소리를 들으면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색계 선정의 대상을 보다가 그 대상을 버려버리면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대상을 바꾼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극복함이 뭔지 이제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그리고 세 가지, 네 가지 가져오는 모든 명상 주제의 경우 구성 요소를 극복한다. 이것도 이제 이해됐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등의 선의 구성 요소를 극복한 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 선정 등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다는 건 뭐예요? 구성 요소하고,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해 등이 가졌던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기쁨을 극복한 다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가지 무색의 경지의 경우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대상이다. 처음 9가지 가시나 가운데 어떤 하나를 극복한 다음 공무변체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무색계 수행을 바로 해서 무색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색계 수행은 색계 수행을 한 뒤에 그 다음 버전으로 얻어지는 거지, 앞에 선정을 안 했는데 무색계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허공 등을 극복한 다음 식무변처 등에 도달해야 한다. 나머지 경우에는 극복함이 없다. 네. 이와 같이 극복함에 따라서 판별을 알아야 한다. 이해됐어요? 이 말이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풀기가 어렵겠지. 처음에 읽으면요. 야, 무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그 단어 설명하는 거 외에는 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뭐가 제거됐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려면 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얘기하는 기초적인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아비담마 상가가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스님 불교에서 테라와다에서는 아비담마 상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면 제일 기초니까 기초를 알아야지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는 아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경을 읽으면 그게 뭘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알아듣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조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아비담마타 상가예요. 근데 초보자는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그 단어에 대한 것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 읽으면 벽을 부닥치는 거하고 똑같아. 벽에 꽝 부닥쳐서 벽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생겨요.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불교에서 쓰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려니까 어때요? 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이에요. 경에 재미가 없어도 경을 넓게 읽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읽어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읽을 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가, 구조를 설명한 것을 내가 알아야지 이 경을 읽을 때, 또는 주석서를 읽을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은데 이 도표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렇다로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로니까는 알았어.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처음에 읽는 분들이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컴퓨터 써봤으니까 이제 컴퓨터 알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그 도큐멘터 열으면 어때요? 속에 폴더가 있고 또 폴더를 클릭하면 또 속에 폴더가 있고, 그렇죠? 계속 폴더가 하이 폴더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책으로 말로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키워드를 까만 거 여기서 책에서 한 까만 글씨로 표시해놓고 다시 그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면 까맣게 두꺼운 글씨로 만들고 거기다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읽은 분들은 그 검은 글씨가 뭔지 몰라. 왜? 앞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 그럼 갑자기 뒤에 갑자기 나타나.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어도 내가 뭘 읽은 건지 분명히 책은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어려우신 거야. 예, 그렇더라도 한번 읽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읽으면 이제 또 다른 이해가 생겨요. 318페이지 109번.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합니다. 40가지 명상 주제에 가시나 대상들만 확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만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해봤자 이익이 없다.
가시나를 통해 공간을 확장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천상의 귀 요소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상의 눈의 요소로 형상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시나 수행을 해야지 지금 사마타 수행의 신통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 수행을 안 하면 신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설명으로 보면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보면 우리가 6신통 중에 5신통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5신통이 아무 선정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통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시나라는 이 10가지 가시나를 주제로 해서 선정을 얻고 그것을 의지해서 신통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110번.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까야 가타 사띠. 맞지마니까야 119번 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하니까 4년처에 신수신법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인데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네. 까야 가타 사띠죠. 여기는. 4년처에 있는 빨리 이름은 뭐냐면 까야 아누빠나사예요. 이름이 달라요. 네. 번역을 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거의 같아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10가지 부정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유인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이 한정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확장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시체로 막 부풀려봤자 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들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 곳에서 밝혀질 것이다. 뒤에 이것들에 대해 40가지 명상주제와 관련된 수행 방법 뒤에 설명이 4장부터 땅이 가시나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쭉 이어져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들이 확장된다면 시체 더미만 확장된다. 그러므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 솥박가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럼 무슨 내용인가는 거기 주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마하나서는 카페 가면 청정도는 이게 주석도 쭉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 이 책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청정도론 책은 초기 불전에서 나와서 초기에 먼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석을 많이 안 달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 근데 저기 한국 빨리성전협회는 이 주석을 이 청정도론 뒤에 번역했기 때문에 책을 니까야를 번역한 뒤에 청정도로 번역해서 거기에는 주석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석이 설명이 좀 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세존이시여 형상에 대한 인식은 명료합니다. 그러나 해골에 대한 인식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상을 확장했다는 뜻에서 형상에 대한 인식은 명료하다고 설했고 확장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해골에 대한 인식은 명료하지 않다고 설했다. 319페이지 111번. 그러나 오직 해골에 대한 인식으로 대지를 뒤덮었다라고 설한 것은 해골에 대한 인식을 얻은 자에게 그것이 나타난 모양대로 설한 것이다. 마치 법의 왕 아수카의 시대에 가름빈가새가 사방이 거울로 된 벽 속에 자신의 영상을 보고서는 전 방향에 가름빈가새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장로도 해골에 대한 인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표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전 대지가 해골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다. 네, 심상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lum빈가는 뭐예요? 상상의 새예요. 그렇죠? 네.
112번. 만약 그렇다면 부정상을 통해서 생긴 선들은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라고 설한 것은 모순이 되는가? 그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자는 통째로 부은 시체 혹은 큰 해골에서 표상을 취하고 어떤 자는 작은 것에서 표상을 취한다. 사람마다 앞에서 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표상을 닦는 게 수행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게 잘 닦아진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자에게는 작은 대상을 가진 선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큰 대상을 가진 선이 있다. 부정상으로 확장함의 위험을 보지 않으면서 확장하는 자에 관해서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라고 설했다. 그러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네. 확장해봤자 이익이 안 생겨. 확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전 정보가 없으면 어때요? 확장하는 게 좋다고 어딘가에 들었어. 그럼 어때요? 자기가 하는 수행이 확장해도 이익이 없다는 걸 모르면 어때요? 해보겠죠, 그렇죠? 네. 아무 이익이 안 생겨. 네. 사전 정보가 있는 분은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113번 320페이지. 이와 같이 나머지도 확장해서는 안 된다. 가시나 외에 다른 명상, 사마타 명상 주제는 어때요? 확장하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가운데 들숨날숨 표상을 확장할 때 바람의 더미만 확장될 따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 야, 만약에 그 대상을 확장해서 계속하면 어때요? 그 상품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익은 없어. 네. 이와 같이 위험이 있고 또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마음가짐은 중생을 대상으로 가진다. 그것들의 표상을 확장하면 중생의 무리만 커질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확장해서는 안 된다. 114번. 자유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등으로 설한 것은 취하는 것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이 사무량심에서는 범위를 확장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수행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넓은 지역을 하면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 자의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충분히 닦을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조금씩 범위를 넓혀간다는 이 말이에요. 한 집, 두 집 등을 통해 점점 한 방향으로 중생을 취하며 닦으면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라고 설한 것이다. 표상을 확장하면서 설한 것이 아니다. 네, 표상이 아니라 범위네요. 그렇죠? 네, 대상을 확장한 게 아니라 수행 대상으로 삼는 범위를 넓혀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마음가짐에서는 확장해야 할 닮은 표상이 없다. 작은 대상과 무량한 대상의 상태로 대상인 중생을 취한 것에 따라 설한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115번. 무색의 경지의 대상 가운데 공무변처의 대상인 허공도 역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시나를 제거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 색계 수행에서는 색계 수행을 할 때 대상이 있었겠죠. 네. 자, 만약에 이게 대상이었어. 그래서 이 대상을 보면서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을 보고 근접 삼매를 얻고 이 대상을 통해서 초선을 얻고 2선을 얻고 3선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4선을 얻었어. 새끼 4선이 마지막이에요. 새끼 4선 됐다면 그건 뭐예요? 대상은 같지만 선정 요소는 뭐만 남았어요? 4선만 되면. 평온과 집중, 대상에 대한 집중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는 그 수행자가 성취하고 있죠. 네. 근데 딱 이거 있다가 이걸 싹 빼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 그게 공무변처. 있는 거 없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색계 수행을 하던 사람한테는 이게 항상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싹 없앴어. 처음부터 없앨 수 있겠어요? 쉽게? 잘 안 없어지겠죠. 아주 오랫동안 선정을 닦으면서 그걸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없애지라고 없어지겠어요?
이 대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대상이 처음에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 수행자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손종 체할 때마다 이게 있어. 그 수행자한테 이게 사라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이 늘 여기 있잖아. 그죠? 생각이 알아서 있잖아, 그죠? 근데 수행자는 이걸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수행자인데 이걸 없애는 거야. 그죠? 근데 선정 요소는 이게 없어졌다고 바뀌진 않죠. 그래서 무색계 선정은 베이스가 뭐냐면 사선이에요. 사선이에요. 선정의 요소는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요? 수행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하고 말하면 이제 너이 색계 사선이 뭔지 아냐? 무색계 뭔지 아냐? 하면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색계 사선은 수행 대상이 있어. 무색계는 그 대상이 없는 거야, 다른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왜 선정요소는 같아요. 옆에 처음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스승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여러분한테. 네. 정보 없는 사람이, 얘기해주니까 자기는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공무변체의 대상인 허공. 왜 갑자기 허공이 나오냐면, 색계 선정의 대상이 사라진 상태를 허공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인 거죠. 그렇죠? 역시 확장해서는 안 된다. 허공을 확장해봤자 뭐예요? 허공이지. 그렇죠? 허공을 확장해봤자 허공이야. 이것은 가시나를 제거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가시나가 사라진 것으로 마음에 잡두리해야 한다. 자비해야 한다. 그 외에 확장할 것이 없다. 여기서는 그 외라는 건 무색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식무변체의 대상인 공무변체의 아르마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자, 색계 사선이야. 자, 보세요. 색계 사선. 수행자가 색계 선정의 대상을 보고 있으면서 선정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초선, 2선, 3선에 4선에 들었어요. 근데 이 수행자한테 이 표상이 제거됐어. 그러면 이 수행자는 색계 4선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변처라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죠? 같지 않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름이 뭐가 다르다 그러면 뭔가 달라진 거야. 큰 어떤 줄거리는 같지만 뭔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비슷한 언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뭉뚱그리면 같은 말이야. 그런데 다 이름을 다르게 조금씩. 왜 그러냐면 뭔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 것을 표현하려니까 어때요? 우리 말로 하려니까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색계 5선, 색계 6선 이러면 헷갈리니까 어때요? 색계 선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색. 그 다음에 무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시나가 색을 의지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의지해서. 근데 그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어때요? 네, 색을 제거한 상태라고 이해했대. 그래서 무색계라고 할때.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있는 허공을 보고 있어,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대상도 물질이 아니고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도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무색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색계선은 어때요? 마음은 비물질이지만 대상은 물질을 의지해서 생긴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한 상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을 의지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를 의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비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색계라는 미세한 물질. 이게 되죠. 네. 근데 공무변처예요. 공무변처. 자, 그런데 공무변처는 이 대상이 없어진 상태야.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야. 그죠?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이 대상이 아니라 허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대상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오락가락해요? 자, 보세요.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스님, 저는 마음만 있고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스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마음 있죠.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많이 습관이 돼서 있어야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는 것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식하잖아요. 그죠? 없네, 있네. 있네에서 구분하는 것과 없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베이스가 서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식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인식을 대상으로 마음이 다시 봤어요. 그러면 앞에 것도 마음이고 뒤에 것도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거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허공이라는 걸 인식했던 마음은 그 다음 수행에서는 대상의 마음이지 아는 성질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는 성질이 없는 우리가 말로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둘 다 아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대혼란이 생겨요. 초보자들이 수행에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음을 봅니다.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럼 마음이 두 개인가? 그죠? 앞에 거는 대상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마음의 성질이 없다. 어떤 마음이 성질이 없냐면 아는 성질. 지금 현재 아는 성질이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그 대상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그 대상도 나를 아는 쪽을 보고 왜 나를 쳐다보냐 이럴 건데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죠? 네, 마음은 매 순간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쪽의 마음은 아는 성질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아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그걸 다시 인식하면 내가 마음을 보고 있어요. 수행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오락가락해요.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식무변차라는 건 뭐냐면, 식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식무변처의 대상인 공무변처의 아르마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네, 식무변처의 마음은 공무변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우리 신념처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마음이 마음을 봅니다. 그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변처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타의 수행이나 찌tta 수행이나 굉장히 유사해요. 잘 보면. 그렇죠? 사마타 수행하는 분들은 마음을 찌tta 하시는 분들처럼 자세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면 대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일 자체가 대상에 집중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쪽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안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 쪽을 이해하지 마음 쪽을 이해하지 못해. 선정의 요소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뭐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관찰을 합니까? 물어보면 못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 쪽을 보는 게 능숙하지가 않아. 근데 스님, 선정에서 나와서 그 선정에서 그 선정의 요소를 보면서 그 선정이 나왔는데 선정의 요소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선정이 그래 그거는 유사한 형태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선정의 요소를 본다는 건 뭐냐면 나와서 마음이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그걸 본다는 거지 그 상태는 아니죠. 정확한 그 상태는 아니지, 물론 그 상태는 아니지만 그 상태가 변해가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위파사나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사마타 수행에서는 사마타에 완전히 들어가는 사마타를 닦으신 분들, 사마타 닦으신 분들은 사마타에 완전히 되면 인식이 없어요. 대상과 하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고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그래서 나와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근데 그 순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초선에서 네. 미선정으로 가면 자기가 그 위자다가 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다 나와서. 그 상태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마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마타 수행이 고도화되면 점점 사마타 네. 닦은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대상에 밀착되죠. 그래 사마타 수행자들이 자신이 선정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들어가서 아무 인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마음의 요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자기가 어느 순간에 초선에 가서 이 선으로 가기를 결정을 할 때 초선이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 선에 간다는 마음을 데리고 나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초선에서도 자기가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 선정이라는 언어를 구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도과처럼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다 하는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서 막 생각한다 이런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사마타 하시는 분들이 진짜 몰입된 상태에서는 말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하나가 됐는데 둘이 되면은 벌써 물러나온 거지. 그렇죠.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물러나온 거예요. 거기가 벌써. 그럼 거기서는 벌써 그 본산마에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물러나온 상태예요. 거기야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딱 그 원래 사마타 수행 자신들이 원하는 사마타 대상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어떤 마음들이 거칠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상태가 가장 자극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자극이 없었는데 자극이 막 마음에 자극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거칠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구분하는 거는 사마타가 아니에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찌따를 수행한 사람과 사마타 수행한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안 돼요. 그래 표현들 서로 달라요. 찌따를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싹질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고유한 상태야.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마타 하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구분해요. 변화를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 나왔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변화가 있어.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 일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초선, 2선, 3선, 4선의 요소, 구성 요소를 심사희락장에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 안다는 거는 나와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언어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는 거기에 신사희락장이라는 것도 자기가 들어갔다 나와, 그 표현을 신사희락장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지, 그건지 아닌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와서. 예. 여러분, 사마타 스윙 제일 본산매 들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합일됐다는 얘기예요. 합일됐는데 거기서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본산매가 아니에요. 그죠? 근접산매지. 근데 근접산매도 넓게는 본산매예요. 그죠?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는 아무 생각도 못 일으키죠. 그죠? 그게 본산매니까.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본산매의 본질적인 설명은 뭐예요? 들었다. 인식이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는 인식이 안 일어난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사마타 수행자니까. 그랬다가 나오니까 어때요?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칠어 이제 나오니까 고요한 곳에 나오면 시끄러운 거죠.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이게 시끄럽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선명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죠. 그럼 그 중에 가장 거친 것부터 그 수행자가 버리겠죠. 근데 우리 그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수행 요소로 하면 심사희락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정의 요소는 5가지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거친 것들이 언어적인 표현, 생각이잖아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들었다 나왔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 그죠? 관찰하면서 일어나네, 사라지네, 이러지.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그 포맷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르고. 왜냐면 사마타는 대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근데 실제는 변하는 걸 계속 보니까 그 눈이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전혀 안 사마타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변한다는 게 뭐지? 왜? 이쪽을 안 봐요. 그 대상을 못 보는 거지. 그게 다른 거지. 선생님, 근접산매에서 자기가 본산매에 들었다는 걸 자신이 네. 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이 아니죠.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니미타를 이제 뜨잖아요. 네. 니미타가 처음에는 불안정하다가 니미타가 점점 확정이 될 때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인식했다가 인식이 사라지죠. 그 매순간 사라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니미타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아니야. 니미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니미타가 이제 대상을 보고 있다가 대상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들숨날숨을 계속 하다가 니미타가 이제 뜨잖아요. 뜨기 시작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 불안정에다가 확정이 될 때 내가 본산매에 이제 들어가는 그 마음이 탁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본산매라고 인지하고 그때 계속 이제 그 니미타를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완전히 제가 몰입을 그렇게 안 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요소들이 인지는 되거든요. 인지는 되겠죠. 그럼 들어간 게 아니니까. 완전 몰입이 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산매라는 거 뭐냐면 완전 몰입된 거예요. 근데 몰입된 순간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아니에요.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본산매가 아닌 거죠. 본산매, 사마타의 이 원리적인 설명을 보면 표상과 내가 합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걸 알아요.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네. 그러면은 그럼 인식하지 않는 거는 근접산매인 거죠. 그러면. 아니 인식하지 못한다고는 방어가에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죠. 방어가에 빠지는 것은 수행자가 대상으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매의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 의문 인식만 나타나잖아요. 오문은 닫혀 있어. 그러니까는 본산매 대상에 마음이 붙으면 방어가에 떨어질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없죠. 떨어지죠. 떨어질 수가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마음이 그 대상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계속 마음이 그 대상을 즐기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산매의 그 사마타에서 굉장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본산매 들었느냐? 그러면 인식도 있을 수 없고, 자기가 인식한다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본산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나왔을 때 인식이 생기죠. 네. 불교에서,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분들이 얘기하는 본산매라는 것은 인식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럼 근접산매야. 본산매 중에서 두 팀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밀착된 상태와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거를 근접산매라는데, 근접산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접산매라니까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몰입된 상태냐, 몰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냐. 몰입되지 않은 상태로 본산매로 그걸 보면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마음이 이게 거칠구나. 네. 그걸 본산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니까.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몰입 본산매라는 건 뭐냐면, 몰입됐다는 그 자체가 인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그 표현은 몰입된 산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니미따를 계속 니미따에 그러니까 니미따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뭘 대상을 뭘 보고요? 그 본산매의 대상을. 예를 들어서 호흡의 경우는 호흡이 아니라니까요. 니미따가 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할 경우 호흡을 의지해서 표상을 만들잖아요. 네, 네. 호흡을 의지해서 표상을 만들다가 그 표상이 대상인 거죠. 그 니미따로 네. 변하면 그 처음에는 호흡에 들숨날숨만 계속 보다가 니미따가 뜬 사람은 그걸 바로 봐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식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 어떻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 표상을 어떻게? 표상을 왜 이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본산매 듣는 사람이. 자기 표상이 뜨는 순간 그걸 들어가 버리잖아. 예, 그래도 그 표상을 제가 이제 예를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호흡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표상이 나타나라면 그걸 오래 할 일도 없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5분 내에 나타내기도 하고 바로 사리부다 같은 몇 초에 아니 바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물론 스킬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본산매를 들었다는 분은 그거를 오래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면 자기가 대상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걸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얻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산매를 얻었다는 거는 자기가 엄청난 집중력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연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런 마음이 딱 그 생각하는 순간 그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계속 걔가 있을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집중이 어느 순간에 좀 풀어질 때 그 니미따도 희미해지고 그러거든. 산매 본산 그러니까는 그 얻은 표상이 표상 있잖아요. 익힌 표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만약 그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표상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사라질 수가 없을 거라고요. 왜냐면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져서는 안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안 사라진다면 네. 경전에서 하듯이 그 표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아니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는 소중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뜨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시간 동안인데 1시간 동안 내내 같은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강도의 들어가 버리는 무슨 그 강도를 따져요. 그걸 들어가 버릴 텐데 그 수행자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올래도 인식이 있어야지 내가 나오겠다는. 네, 그러니까 수행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들은 그 과정을 다 해요. 나중에는 내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다 나오겠다. 그게 나중에는 마음이 저절로 밀려 나와. 자기가 들어갔다가 마음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마음이 밀려 나와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힘이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 마음이 수행 대상에 밀착되어 있다가
그 수행자가 갖고 있는 수의 힘에 의해서 밀려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더 고도화하는 사람은 내가 시간까지 딱 측정해서 어디까지 들어있겠다. 마음한테 내가 1시간 들어있겠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딱 붙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자한테는 뭘 띄워서 한참 하고 이런 게 없을 거라고. 거기 바로 들어가고 있다가 나올 거라고. 그럴 수밖에 이치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본산매 그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이 완전히 떠서 얘가 일어났다 살았다 변한다 이거는 아직 안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현으로. 그래서 표상 자체가. 예, 표상이 불안할 때는 그렇게 불안할 때는 계속 호흡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을 자기가 계속 고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은 그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평상시에도 의식 안에서 떠올리기만 하면 바로 생길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주상으로 보면 스님은 사마타 수행을 오래 안 해서 그걸 뭐 세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지만 그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래 해서 본산매까지 듣는 사람은 그게 항상 그 사람, 그 수행자가 의도하면 환하게 떠오를 거라고. 즉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갈 거라고. 다른 생각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가면 인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런 상태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인식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나왔을 때에서,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오래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어떨까요? 이 나오면 굉장히 번잡하겠죠. 자기 안의 마음이 굉장히 거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일상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의식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강력하게 그게 선명하게 찌르고 들어오니까, 자극들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자들도 수행 계속해서 고도화되면 다 날카로워지거든요. 사마타 안 했는데도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처에서 막 사람들이 성격이 막 이상해져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너무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파사나 하는 사람 고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고도화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알아차는 이 힘이 고도화 만들어요. 날카로워요. 그러면 어때요? 잠 잘 못 자요. 마음이 깨어있는 게 습이 돼서 작은 자각에 바차라락 하는데 깨버려. 그럼 잠 못 자. 그런데도 그렇게 날카로워져요. 위파사나 수행자들도.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것저것 알아차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행자들도 리미터가 자꾸 떠가지고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생겨요.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실제를 관찰하려는 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미터를 생겨도 보지 말라고. 빛을 보지 말라고. 그 빛이 나타나는 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증표예요. 환해지는 게. 근데 사마타 수행자는 그게 더 선명하고,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냥 둥근 달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수행자 선명하게 나타나면, 거기 몰입돼서 못 나올 거라고. 그건 뭐, 구분하고 이런 틈이 없을 거라고. 그게 완전히 익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 그분들은 들어가서 수행하고 나오면 2-3시간씩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관찰하는 스타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위파사나 사마타 길게 하신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보사님 궁금하면. 자, 거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는 파라마타 성질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변하는 걸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는 변하는 걸 최대한 안 보려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변한 것을 최대한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수행 여러 방법도 다르요. 근데 고유함은 둘 다 얻어져. 네.
사마타 수행자는 대상에 몰입돼서 고요함이 생기고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알므로써 고요함이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뒤로 갈수록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지혜가 높아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날카롭지가 않고 점점 부드러워져요. 왜? 대상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비비상처의 대상인 무소유처의 아르마리는 고유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확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그렇죠? 팍팍 생명한 거기 때문에 그걸 확장한다. 스님, 저는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미지야. 그죠? 네. 파라마타 성질은 대상으로 알 수만 있지, 어떻게 제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 뿐이야. 그 다음에 성질 자체가 팍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116번. 나머지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등 10가지는 표상이 없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표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항우에 염수행 있잖아요. 염수행. 그렇죠? 네. 염수행이 다 뭐냐면 이 10가지 사마타 수행을 응용해서 생긴 거예요. 기본 염불이라는 수행. 그렇죠? 염불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름이 지금 그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염불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래서 열의 10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뭐냐면 그 부처님이 갖고 있는 덕성들, 성질들, 그런 요소들이 뭔지에 대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염불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염불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언어가 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매치시켜 놓으면 분리해서 얘기하는, 테라와다 전통에서 얘기하는 설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명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숙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검증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돼. 그래서 부처님 10가지 덕성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그렇죠? 네. 네. 스님, 저는 불법승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그럼 뭐예요? 네. 덕성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부처님의 덕성은 이런 것이야. 가르침의 덕성은 이런 것이야. 상가의 덕성은 이런 것이야. 끊임없이 계속 마음속에다가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상태가 채워지면 그 스스로가 힘이 있어요. 우리 말에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에 힘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 닮은 표상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닮은 표상은 갑자기 나오고, 익히면 준비된 표상. 표상에는 표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내가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땅의 가시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흙으로 해서 만들어요. 이게 준비의 표상이에요. 가시나라는 마음속에 니미타를 만들기 위해,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가시나 표상을 만들고 이걸 준비된 표상이라고.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에 잔상이 생기죠. 그렇죠? 잔상이 어느 정도 생기는 그 잔상들을 생겼다가 무너지고 생겼다 무너지고 하는 것을 익힌 표상이래요. 니미타. 땅의 가시나를 보고 마음에 생긴 표상.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그걸 대상을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 않는 표상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닮은 표상.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확립이 되고 마음이 그거에 완전 밀착되면 본삼매라는 거죠. 설명이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등의 대상은 닮은 표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